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벨지카 사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을 배웠고, 오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벨지카 1항 1항은 하나님의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아주 중요한, 이것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2항은 벨지카 2항은 하나님에 대한 알게 되는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연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양심이다. 칼빈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심이다. 1권 사망에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교까지 이제 칼빈 선생은 집어넣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2항에서는 자연 또는 우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이겠죠.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판이 좀 지나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창조다. 창조와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신성에 대한 인식이다. 칼빈은 이제 여기서 신성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1권 3장에서도 있고요.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지니까 올려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망, 이제 뭐 사항에 가서는 우리가 성경은 이제 사망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5항에 가서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에 이제 두고 있는데요. 그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속자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거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영원한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섭리는 구속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별지카 2항에서 이야기한 말씀, 이제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4항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항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4항부터 이제 7항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7항까지 여러분께서 좀 전체 윤곽이 중요하거든요. 윤곽이 없이 이제 맵이 없이 우리가 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어지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겠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발전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이제 바로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분별이 좀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더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 그 구속자 하나님은 바로 말씀에 나타난다. 그 말씀에 대해서 3항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4항에서 7항까지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속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섭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난 다음 이제 8항부터 이제 11항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항에서 이제 비로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4항에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략 윤곽을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4항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구속자 하나님이 어떻게 명시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좀 이렇게 윤곽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도표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리고 이 가책자를 여러분께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좀 사양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거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요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제 얼굴을 잠깐 그 글자를 가리니까 글자가 안 가리면 제가 얼굴이 아마 아니면 제가 얼굴을 조금 이렇게 밀려나게 할까요? 제 얼굴이 없으면 좀 네, 좀 그렇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조금 이쪽으로 당겨 놓고 얼굴을 아무리 당겨도 뭐 그대로니까 차라리 제 얼굴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봅니다.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1항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또는 2항에 있는 2항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2항을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이게 조작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2항을 보시면 여기에 이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첫째 이랬죠. 우주. 그 다음에 둘째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겠죠. 네. 그럼 이건 지우고요. 자, 제 얼굴이 안 보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2항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해지거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전달되지 않았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항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2항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2항을 보시면 자, 2항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2항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한 우주를 이야기하실 때 그분의 권능과 신성입니다. 창조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겠죠? 2항에서 이제 섭리에 관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구원이고 우리가 이거 본다면 정리를 해본다면 우주는 창조와 관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권능에 관한 것이 새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 좀 있으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섭리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매우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보호 속에 자신의 종들 선지자와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한 말씀을 기록하게 명하셨고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직접 쓰셨다는 것이다. 이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록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 이제 4항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4항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징검다리 복선을 여기에 이제 하나에 연결시켜 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2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억하시겠죠? 2항에 있어서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고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는,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속자 하나님을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광, 바로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 구속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보자를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 구원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구원을 위해 특별한 보호 속에서, 그리고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신성과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언급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좀 더 깊게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만, 성경은 지금 아직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있는 대로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을 성경을 너무 이렇게 향하여 있어서 성경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내용을 좀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성경이라고 불려지겠죠.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쓰고 싶어 가지고 선다거나 인간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들은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지주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영지주의 작품, 성경 외에 마치 그 성경처럼, 예를 들어서 유다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영지주의 문서인데요. 그다음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또 뭐 마리아 서신, 이런 그 사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불려지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영지주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회사에서 4세기에 되면 훌륭한 교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오스 이단들에 의해서 그가 추방을 6번이나 추방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여러 수도사들을 만났는데 그 수도사들이 보고 있는 당시에 성경이 없었는데 이분이 아다나시우스가 337년에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은 397년 성경이 27권이 이때 교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시에 수도사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보고 있던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들에게 굉장히 경고 내려서 이들을 파묻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파묻기도 했겠지만 그것들이 지금 몇 권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 심지어 청교도 시기는 와서는 17세기니까요. 16세기고 오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17세기에 영지주의 작품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나그 한마디라고 해서 이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책들의 묶음입니다. 전집이죠. 라이브러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집입니다. 중세 7년 동안 종교개혁 시기에 굉장히 희미하게 그리고 청교도 시기에 이따금 거의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주주의에 대한 작품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나그 한마디가 발굴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그러면서 시작된 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좀 교회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임의대로 그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겨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이것은 이 말씀이 여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죠.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하여 이것만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1저자가 제1저자입니다. 1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2저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서셨다. 이러니까 자칫하면은 의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직접 서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십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했을 때 사실상 십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면 믿음과, 이건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좀 지우고, 우리가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교리 문답 3문입니다. 거룩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이다. 믿음과 유일한 규칙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아마 쉽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마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돌판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어졌는지 이해하시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소교리 문답 3문을 가보시면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요약을 하면 믿음과 순종이다. 뭡니까?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다시피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계명에서 4계명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5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은 믿음이죠. 이것은 순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돌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잖아요.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 방금 보았죠. 그러면 아마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제 얼굴을 글을 막고 있어서 제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 기록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바톤을 넘긴다. 제가 아까 제가 그 바톤을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진 거다. 그 복성들을 지금 여기서 사도들 제2 저자인 사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참고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에는 그냥 성경이라고 하니까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씁니다만은 성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scripture 이렇게 단어를 쓰죠. 어떤 때는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바이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다 이렇게 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큰 다른 것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 개념을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수로 우리가 취급하게 될 때는 복수로 하죠. 스크립처 나중에 우리가 한영 이제 우리가 대조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좀 위기 있게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각 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복수를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걸 단수로 취급합니다. 예. 단수로 만약에 취급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복수라고 봅시다. 근데 이것을 단수로 만약에 썼다면 이것은 신성한 문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볼 때에 scriptures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각 권을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집이구나. 66권으로 구성된 전집이다라는 것이고, 그냥 scripture 이렇게 holy scripture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신성한 문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라틴 바튼 루터 선생이 종교개혁자가 비벨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같은 성격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이 신성한 문서와 같은 여기에 진짜 한 권으로서의 문서다. 그럼 성격이 다르죠. 근데 바이블이라고 하면은 한 권으로서의 문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만약에 scripture 단수로 취급하면은 신성한 문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요. scriptures 하면은 각 권의 그 책들을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데 그래도 알면은 도움이 되죠. 그냥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 영어를 한번 보면은 네. This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이것을 special care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 특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이 특별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peculiar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런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particular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special이라 했을까요? special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particular라고 하는 것은 그 각별이라는 뜻이 좀 더 강하죠. particularly 각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peculiar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peculiar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especially 이 자가 더 붙이는데 이 자는 이제 고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special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별히 그야말로 특별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 저자인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요. Two tables of the law라고 했으니까 이는 십계명을 말하고 나중에 소교리 문답 3문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십계명이 그와 같아 하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서들을 여기서 문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쓴 우리가 여기에 그들이 쓰고 거룩한 자들이 썼던 그런 것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책이다. 제가 그래서 복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 권 한 권이 다 한 권 한 권이 다 성경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복수로 쓴 것이다. 오늘의 우리가 공부를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특별한 보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라는 게 거룩하고 신성한 책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항을 배우는데 이제 성경에 관한 스크립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각 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성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4항과 5항을 왜냐면 4항은 이제 66권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4항과 5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저녁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